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누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이 또 감동케 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자기 포기입니다. 성령과 자기 포기. 본문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가려면,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 주님을 닮으려면, 성품의 변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적인 관문이 있습니다. 이 관문을 거치지 않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관문을 거치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도 온전한 신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문을 거치지 않고는 온전한 변화도 온전한 성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적인 관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면서도 언제나 그 교육의 중심과 핵심에 놓여진 가르침은 바로 이 자기 포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힘주어 당부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좇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교의 핵심이고 그리스도교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죄의 첫 출발, 죄의 시초, 그리고 죄라는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올바로 인지해야 합니다. 죄는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첫 시작에 대한 기록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 14장 14절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 지극히 높은 자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감히 비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의하면 사단 마귀가 변질되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기 전까지 사단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천사들을 총괄하여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던 루스벨이라고 하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스벨의 마음에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정신이 끼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만큼 자신도 높으리라는 시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이 정신의 실체는 나도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사장이요 천사의 우두머리일지라도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면서 나도 하나님이다라고 어리석고 허황된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결국 사단 마귀는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말 그대로 사단 마귀가 되어 이 지구성을 자신의 도피처요 거처로 삼게 되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정확히 묘사를 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지상으로 내어 쫓긴 사단 마귀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죄가 없던 에덴에 죄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한 그 기원이 창세기 3장 5절에 정확히 묘사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 마귀가 인간을 꾀일 때에 했던 첫 반역의 정신의 실체도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정신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며 주장했던 정신과 이 지구성에 죄가 들어오게 된 정신은 동일한 생각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죄악된 생각으로 출발된 죄의 역사는 이 땅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단의 정신의 기초가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왔고 세상 끝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결국 모든 탐욕, 정욕, 명예욕, 권세욕, 자기고집, 자기주장, 분노, 시기, 질투, 살인 등의 온갖 죄악의 동기는 모양만 다를 뿐 그 근본에는 자기라고 하는 정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신이 근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자기라고 하는 정신의 실체와 그 기원을 알고 그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근본 정신에 놓여 있음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죄라는 것의 성서적인 정의를 분명하고 올바르게 붙잡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 모습이고 죄의 실체이며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죄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라고 하는 정신, 자기라고 하는 근본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죄의 근본적인 뿌리요 실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나 힘이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이 문제가 영의 문제이며 영의 지배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리시는 영, 거룩한 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죄에서 노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죄인이어야만 죽게 나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데 그것은 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구원이 있고 예수의 영을 받아야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먼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으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죄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드시 죄인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로 나를 인도하신 분조차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영, 십자가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존재하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해될 만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의 일이란 마치 지남철과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 지남철을 가지고 흙 속에 흩어져 있던 쇳가루를 모으며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흙을 보면 그 안에 쇳가루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쇳가루 자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모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남철이 그 흙을 훑고 지나가면 그 흙먼지 흙가루 속에 있는 쇳가루들이 까맣게 달라붙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 지남철에는 쇳가루를 끌어모으는 힘, 자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도 영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능력에 의해 사람은 십자가에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성령이 느끼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의 죄가 더 면밀히 보이게 되고 자신이 불가항력적인 죄인임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로워지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성령은 의로워지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의 없이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의 죄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또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붙잡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으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밥 먹듯이 그리고 숨 쉬듯이 죄를 범하며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때로 양심이 마비되고 성령의 음성에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죄를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 속에 뒹굴면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신의 참된 실상을 죄인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였던 애플 컴퓨터의 창업주였던 스티브 잡스의 유언을 기억합니다. 그 유언 중에 몇 부분만을 발췌하면 이런 말들입니다. 나는 사업계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나의 전 생애를 회상하며 나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내가 가진 모든 명성과 부는 곧 다가올 죽음 앞에 흐릿해지고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다 줄 환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내 생에 있어 번 돈은 사후에 내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에 의해 만들어진 추억들 뿐입니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 찾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대우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스티브 잡스는 수억의 재산을 남겨두고 단 한 푼도 갖지 못한 채 56세의 나이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릴 때서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제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멈추지 않는 부의 추구가 자신과 같은 사람을 뒤틀린 존재로 바꾸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Non-stop pushing of wealth will only turn a person into a twisted being just like me. 멈추지 않는 부에 대한 추구가 사람을 뒤틀려버린 그런 존재로 만드는데 꼭 나와 같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죄인이냐 아니면 그것을 깨달은 죄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주님께 나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보게 하고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보면 볼수록 그동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죄들까지도 세미하고 투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울고 통곡하며 십자가를 끌어안게 됩니다. 결국 성령은 회개에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결국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사실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초죽음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경험했던 야복강의 경험인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비로소 죄의 목록을 회개하던 상태에서 내 자신 자체가 죄인이요 죄 덩어리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진정한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회개의 밑바닥까지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용서이며 이것이 사랑이며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변화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제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셨다고 창세기 32장 28절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죽은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죄된 자아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야곱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 자아 부인, 자기 소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야복강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야복강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 덩어리요, 죄 자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통곡과 오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포기인 것입니다. 영감에 그린 사도행적 483페이지의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감의 글 사도행적 48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이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으시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힘과 기능을 통하여 일하신다. 강하고 균형 잡힌 품성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 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여야 한다. 이는 구주께서 온전하지 못한 나누어진 봉사를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그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야 한다. 여기 영감의 글은 네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힘과 기능을 통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성품을 건설하려면 모든 것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은 나누어진 봉사, 온전치 못한 봉사를 받지 않으시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 포기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려면 모든 것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누어진 봉사, 온전치 못한 봉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 포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어도 자기가 하나님인 채로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십자가 아래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오열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도 믿음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채로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행세를 하고 있다면 그 신앙과 믿음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하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할이 그렇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자아가 포기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자아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자아가 살아있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러니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를 부인하려면 성령이 내 심령의 중앙에, 성령이 내 내면의 중심에, 내 영혼의 그 가운데에 임재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아가 죽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라나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